어려서부터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겨울까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삶이든 부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삶이든 이 치열하고 험한 세상에서 고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래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때 제가 유치부와 고등부 두 개의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에 이 유치부와 고등부 예배 때에 고아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마냥 해맑게 웃고 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해맑게 웃고 즐거워하던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남자아이인데 그 당시 5살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 고등학교 3학년이나 청년이 되었을 텐데 이 아이의 부모는 장애를 갖고 있어서 아이를 돌볼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고아원에 들어간 경우였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리는 그런 가슴이 참 아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또 한 가지는 이 고아원에서의 실제적인 돌봄은 고3 때까지라는 것, 19살 때까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19살 때까지는 여느 보통의 가정처럼 고아원에서 잘 돌봄을 받는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나중에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금까지 들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아이들이 이렇게 고아원에서 돌봄을 잘 받는다 한들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 비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되면 시설을 나가야 하니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 내보내지는 겁니다. 여전히 고아의 상태인 거죠. 더욱이 가슴이 아픈 것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정서적인 고아의 상태로 사회에 내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사회 적응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물론 아주 씩씩하게 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청년들은 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또다시 이 사회의 고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2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많은 청년들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접촉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변인으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에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좋은 집에서 재워준다 한들 그들의 정서적인 고아의 상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여전히 그들은 고아이고 고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이죠. 부모가 제 아무리 좋은 옷 입혀주고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준다 한들 부모가 정서적으로 그 아이에게 자녀에게 충분한 공급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고아이고 고아의 삶을 부모가 있지만 고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렇게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적인 고아의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서적 고아의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 이들은 스스로를 고아라 여겼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이 세우실 한 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흥분하고 감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부모가 버린 고아처럼 됐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남편에게 버려지고 잊혀진 여자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뇌리에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지어졌다고 하나님의 무관심을 탄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이들은 자신들의 삶에 벌어진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로 인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존재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의 유배 생활이 하나님께서 빚쟁이에게 쫓겨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빚쟁이에게 팔아넘긴 행위다라고 해석하며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연속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연속된 고난이 있으셨죠? 그 연속된 고난으로 고난의 깊은 심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더욱이 그 고난이 내 머릿속에서 왜 나에게 닥쳤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삶과 신앙의 깊은 미궁 속에 빠져들 때가 있죠. 이런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거고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거야.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격려의 말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전혀 위로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저건 배부른 자의 소리야. 위로한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 때에는 당사자의 마음 가운데는 원망의 마음이 더 크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내 옆에 있는 무능한 이에게 큰 소리치며 원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큰 소리를 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으로는 바벨론에서 긴 유배 생활을 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 상황을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버려진 고아일 뿐이야. 이스라엘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말에 반박하시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듯이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듯 그렇게 기억하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나 육신의 어미는 불완전하기에 자녀는 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대에 주인은 자신의 소유인 종의 손이나 팔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죠. 그 종이 자신의 것이라는 표시였죠. 자, 그러나 반대로 주인이 자신의 몸에 종의 이름을 새기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은 종인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항변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결코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끈을 놓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요 손 모양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한번 잡아보실까요? 오른손을 떼보실까요? 오른손을 떼도 왼손이 오른손을 잡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절망이 깊은 심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누구도 내 옆에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참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완전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끈마저도 놓고 싶은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끈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다가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어떠한 대책이나 또 방안도 세워주지 않고 그냥 단지 기억만 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쪽만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피치 못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렸을 때가 있죠. 너무 힘든데 나 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그 누군가가 이런 부탁을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 항상 기억하고 있어. 항상 기억만 하고 있죠. 평생.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기억만 해줄 뿐 실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뿐인 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기억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방금 읽은 1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름이죠. 더 나아가 그것은 시온, 즉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벽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긴 포로 생활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잊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재건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당면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저 멀리에서 오는 소망의 미래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방에서 서둘러 달려오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잊혀지지 않았음을 이스라엘아 깨달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을 했지만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녀들이 그 포로 유배지에서 크게 자라나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면 장소가 협소해서 그 자녀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녀가 그 사방에서 몰려온다는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보고 놀라움에 사로잡히죠. 자신이 여호와께 버림받지 않았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키워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2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62편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러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가? 이 수치스러운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으신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인 우리의 귀향을 약속하시지만 무슨 능력으로 이 최강대국 바벨론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폭력에서부터 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구속자다, 구속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말입니다. 고엘. 참 중요한 말인데요, 룻기서에 보면, 구약성경 룻기서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란 말이 나오죠. 이 기업을 물을 자에 해당하는 말이 고엘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 고엘 제도가 통용이 되었는데요, 네 가지 경우에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땅을 팔게 되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본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고엘. 두 번째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때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종으로 팔린 값을 갚아주고 그를 대신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는데, 이때에도 그 친족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친족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친족 중에서 복수를 할 권리가 있었는데요, 그 친족을 가리켜 뭐라고요? 고엘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넷째, 친족의 형제가 먼저 죽고 그 아내가 과부가 되었다면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고인의 이름과 유산을 이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대신 남편이 되어주는 그 친족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 이 고엘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고엘은 가족이나 지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룻기서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우리의 친족이며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했던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와 그의 가족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그들의 구속자, 그들의 고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의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의무이자 하나님 자신의 권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로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해서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내시겠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고엘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죠. 바로 참 고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엘 제도를 뛰어넘는 것은요, 우리를 돈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신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죄로 인한 고난으로 심각한 영적인 부대낌을 느낄 때도 찾아올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거고요, 내 내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 육체적 고난 등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지칩니다. 낙담이 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이 더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망상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기억할 것은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속자로, 여러분의 고엘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한 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그 시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어느 곳에서나 기쁨을 찾으라. 아직 할 일이 있고 견딜 일이 있다. 어떤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생각하라. 어떤 아버지가 널 향해 웃고 계시는지, 어떤 그리스도가 널 얻기 위해 죽으셨는지 생각하라. 하늘의 자녀여, 그래도 한탄하겠는가? 여러분, 결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어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서 웃고 계신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결국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걷고 있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을 나도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이도 살게 하시는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 먹고 계십니까? 그 인생의 쓴물을 하나님 안에서 단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하루를 지나 또 하루가 오고, 한 달을 지나 또 한 달, 1년을 지나 또 1년, 끝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끝날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자,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